자, 사람들이 이름이 이렇게 나오니까 절도 헷갈리고 이름도 헷갈리고 그러네요. 네. 그래도 친절하게 3명씩 해놓아가지고 그래도 읽기가 편했습니다. 자, 쭉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즉 무슨 명단이냐 하면 어제 말씀대로 하나님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도 지켜 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여서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뜻대로 살기로 사람들이 9장 끝에서 약속하고 그 약속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임봉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딱 봉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거죠.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한 사람들, 하나님께 약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임봉했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27절까지 쭉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이름인 거죠. 발음하기는 참 어렵는데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 예, 그렇게 다짐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이름인 거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던 초기 그 유다를 재건하던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이 또 하나님께 약속한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 쭉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먼저 나온 거죠. 7절 끝에 보니까 8절 끝에 보니까 이는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레위인들이죠. 9절에 또 레위 사람하고 쭉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약속한 사람들, 레위 사람들. 14절부터 27절은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그랬습니다. 족장들이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이름도 있지만 성씨도 있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성씨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함씨들은 또는 김씨들은 이씨 가문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한 가문. 뭐 어디 문중, 어디 뭐 가문 이런 사람들 쭉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미 14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교회에서 사람의 명단이 참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게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이 명단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명단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명단이잖아요. 그 명단이 참 중요하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행한 일이기에 그들의 이름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건축하는데 함께하고 마음을 모으고 어떻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고 행한 것이기에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 끝에 보면 마지막 장에는 꼭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함께했던 사람, 또는 누구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도 쭉 이름이 나와요. 나 함께 동역한 누구누구, 나와 함께 누구를 쓸 것을 도와주었던 누구누구, 우리의 동역자 된 또 다른 누구누구, 누가 나를 도와주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었다. 이름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일이 중요하고 그 일이 하나님에게 한 이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름은 참 중요하고 하나님에게 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한 일이기 때문에 이름은 나와야 되는구나.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어떤 이름들을 이렇게 쓰게 되는 일이 있으면 좋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마땅한 일이었구나. 예.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은혜롭게 이해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예.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1절부터 27절의 명단은 그런 명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약속한 사람들의 명단. 예. 우리도 주일 가끔 교회에서 그러죠. 하나님께 귀한 생명을 전도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의 명단. 예. 귀한 헌금을 드리겠다고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드리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의 명단. 누가 작정했는지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한 자들에게 복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 자기의 이름을 세운 그들, 복을 주실 거예요. 28절부터 보십시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또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 이방 사람과 살지 않겠다. 그들과 교류하지 않겠다. 예, 그들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 자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죠. 예, 잠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런 자녀들, 예, 그런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맹세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 남은 백성들도 서약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29절 보세요. 예,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의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축복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고 저주로 맹세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저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맹세한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저 스스로에게 한번 맹세해 봤어요. 한번 이 저주로 맹세해 보려고 했어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맹세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저지르면 제가 사고가 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 부담이 없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언약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사랑하며 살지 못할 때는 우리 가족이 다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그거 하려고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는 맹세하기가 참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간에. 그러니까 저주로 맹세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하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다시 나라가 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다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치십시오. 우리의 건강을 치십시오. 이렇게 저주로 맹세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께 강하게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복해서 짓는 죄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서원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이렇게 저주할 만큼
강하게 맹세했느냐.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즉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결혼시키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해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정통성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을 계속 이어가겠다, 신앙의 순수성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다짐한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느헤미야가 왔을 때 유다 백성들이 다 이런 걸 안식일도 어기고 이방인들 아무나 결혼하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그러고 신앙대로 살지 않고 그랬던 거죠. 그런 거 다 우리가 끊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며 살겠다, 그렇게 다짐한 거죠. 31절 하반절 보면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안식년을 지키겠다, 그거죠. 안식년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7년째 해는 농사하지 않았어요. 저절로 자라고 열매 맺혀지는 곡식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갖게 했죠. 그리고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 돈 빚진 사람들은 탕감을 해주는 해가 안식년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32절에 보면 하나님께 성전세를 내겠다, 그렇게 다짐하죠. 32절 끝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하고 각각 세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세금을 드릴 것, 성전세를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34절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땔감을 성전에 바치겠다 그랬습니다. 그전에 땔감도 안 드렸던 거예요. 제사 드리려면 땔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교회가 운영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헌금이 있어야죠. 그동안 안 드렸던 거예요. 35절 보세요. 해마다 만물과 처음 난 것들, 그런 것들을 교회에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37절에 보면 심지어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레위 사람들에서 11조를 드리겠다는 건 뭐냐? 11조가 있어야 그 11조의 일부를 레위 사람들에게 줘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에서 봉사하죠. 레위 사람들은 땅도 없는데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는 레위 사람들에게 합당한 녹봉을 주지 않아서 다 성전을 봉사하는 걸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농사 지은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드리겠다. 그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부터 쭉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 어떤 것을 드리겠다라고 서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율례를 준수하면서 살기로 서약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약속했느냐. 어떻게 해서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안식년도 지킬 것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32절부터 내일 본문인 거죠. 32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성전세를 드리고 11조를 드려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봉사하게 하고,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년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맹세했던 사람들이 1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사람들, 곧 이스라엘의 제사장 레위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맹세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적혀 있어요. 하나님 성경 생명책에.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성전을 위해서 기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약속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귀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셔서 더 기쁨으로 주님의 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대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신앙의 대를 순수성을 지켜가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말 안식년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그 다짐이 얼마나 정말 결연했든지 저주로 맹세하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다짐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는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기쁨과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